우리 이 시간에는 스킵 출애굽기 이제 제2장입니다. 출애굽기 제2장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살리고 도우면 행우는 필연이다. 살리고 도우면 행우는 필연이다. 먼저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세 시대에 애굽, 이집트의 바로 또 파라오는 누구였던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옛날에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의 왕자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화 이집트의 왕자의 시대적 배경은 어떠했냐면은 이집트의 19왕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왕은 누구였냐면 람세스 2세가 등장하고 있죠. 모세의 대적자로 람세스 2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를 13세기로 보는, 즉 BC 1200년대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이집트의 17, 18왕조 시대, 세기로 따지자고 하면 15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3세기와 15세기 중에서 15세기를 선택해서 이 모세 시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모세 시대를 설명함에 있어서 15세기가 참 그럴듯해 보이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 이름에서 찾아보면 참 모세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에집트 이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의 이름이 어떠했냐면 투투 모세 1세, 2세, 3세가 활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의 이름이고 왕족의 이름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에 15세기의 왕들의 이름이 더욱 모세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출애굽기 연대를 살펴볼 기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15세기 기원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여하튼 출애굽기를 몇 세기로 보고 지금 해석하고 있다고요? 15세기로 보고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이 이렇게 끝맺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인류 최악의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칙령 이후에 참 많은 히브리 남아들이 출산되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많은 남아들이 이 나일강에 던져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어린 아이들의 살해가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2장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단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단락을 이런 제목을 정해봅니다. 위대한 구원이 소박한 구원에서 비롯되었다. 이게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주는 인사이트예요. 위대한 구원이 소박한 구원에서 시작된다. 왕의 칙령, 파라오의 칙령 이후에 태어난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자꾸 여기서 성경에 바로 나오죠. 영어로는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지칭하는 용어가 파라오입니다. 우리는 뭐죠? 임금이요. 임금. 중국은 뭘 썼죠?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파라오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집트 제국의 왕을 지칭할 때 쓰는 명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이 파라오의 칙령 이후에 태어난 한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1절 2절에서 일단 그 남자아이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즉 이 남자아이의 부모가 레위 지파이고
어머니도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남자아이가 히브리 순수 혈통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남아의 출신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훗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이 남자아이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혼혈인도 아니고 순수한 우리 동포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이 남자아이의 부모님의 출신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또 이 부모님의 출신을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남자아이의 부모의 신앙관을 엿볼 수 있죠.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서로 레위 지파였다는 거예요. 즉 한 사람이라도 다른 민족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이 부부가 여호와 신앙으로 일치한 부부였다는 거예요. 훗날 이 남자아이가 성장해서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정수를 계시할 예언자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부모 신앙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봐라, 이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가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가 된 부부였고 400년 동안 그 순수한 지파의 혈족을 유지함을 통하여서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켰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의 부모가 그 자식의 걸림돌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의 디딤돌 되는 삶을 살아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적 무형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내야겠죠. 그래서 이 남자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출애굽기 6장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 남자아이의 부모와 남자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비로소 기록이 되죠. 누구예요? 아버지는 아드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음을 출애굽기 6장에서 확인하게 되죠. 남자아이를 출산한 이 두 부부는 이집트 군인에게, 애굽 군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잘 숨겼다고 합니다. 이 남자아이를 잘 숨긴 이유를 출애굽기 2장 2절이 알려주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랬어요. 이 아이를 숨긴 이유가 뭐냐? 잘생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모로 잘생겼는가?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이 잘생겼다, 준수하다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지는 이 토브는 주요한 뜻이 무엇이냐면 선한이라는 뜻이 중요한 거예요. 선한, 아름다운, 이것이 주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갓 출산한 이 남자아이가 다른 아이와는 좀 다르게 내적, 외적 탁월함이 비추어졌던 모양입니다. 이 부부가 보기에 우리 아이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아이와는 다른, 지금까지 본 아이와는 다른 토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그 속에 선한 것들, 영적인 것들이 있었음을 간파하게 되죠. 물론 모든 아이는,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를 뭘로 봐야 되죠? 토부로 봐야겠죠. 그죠? 잘생기고 준수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봐야 합니다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토부로 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꿈의 주입자가 되지 말고 꿈의 발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꿈의 주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 대리의 실현자로서 자녀를 보면서 너는 이런 꿈을 가져야 돼, 너는 이런 꿈을 가져야 되고 꿈을 주입시켜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양육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꿈을 주입시킨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꿈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무엇인가 하나님의 또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아이구나.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과는 다른 그 무엇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라틴어에서 education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추적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education이 영어로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education의 어원인 라틴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추출해내다, 뽑아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그 속에서 뽑아내는 거지, 그 속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육이 뭐가 되고 있어요?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때려 박아! 이게 교육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죠. 교육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신앙적 부모인 이 아드람과 요게벳은 자신의 남자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영혼 속에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석 달 동안은 숨겼으나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비밀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되죠. 3절 봅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4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면은 그의 누이, 남자아이의 누이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남자아이가 장남이다 아니다? 장남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가족관계를 보면 이 남자아이에게는 큰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 이름은 미리암이고, 또 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형의 이름은 뭐였어요? 아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하튼 그의 누이와 그의 어머니가 이제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아서 강에 띄우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담은 바구니의 재질과 특성을 알려주죠. 그 바구니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대로 만들었어요. 나일 강가에서 아주 흔한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파피루스라고 아시죠? 이집트인들의 만든 종이 같은 건데, 그 파피루스의 원료가 갈대입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이 새지 않도록 뭘 만들었대요? 역청과 진을 발랐대요. 역청, 요즘 말로 뭐냐? 아스팔트. 이게 그 팔레스타인이나 가나안이나 아프리카는 기름이 많이 나오는 땅이잖아요. 지금도.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노천에 막 흘러나오는 기름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역청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말로 하면 아스팔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검은 기름덩어리.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했어요? 방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방수 역할을. 그래서 그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진을 발랐대요. 근데 여기서 갈대 상자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적어 놓으세요. 테바. 자, 이 테바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창세기 6장이면 뭐가 떠오를까요? 성경이 쭉 읽어본 사람은 노아가 떠오르죠. 노아가 만든 방주, 우리말로 번역한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남자아이를 담은 상자, 갈대 상자와 수많은 동물과 8명의 사람을 태워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게 했던 구원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의미는 똑같은 방주, 테바로 아이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도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잖아요.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모형이죠. 테바는 구원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온 노아의 방주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거대함이죠. 그 방주를 보면서 우리는 거대함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진짜 너무 커다란 배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함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자아이를 담은 테바를 통해서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소박함을 읽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는 구원의 거대함을 보지만 모세의 한 남자아이의 갈대 상자 테바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박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대한 대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모품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 갈대 상자의 단어적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수백 명,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테바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 사람을 태우는 테바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거대한 방주도 만드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모두 동원해서 한 사람을 위한 테바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한 사람을 위한 테바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장정만 60만 명인 히브리 민족의 거대한 구원이 시작되었다. 굉장히 멋진 비유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밀함과 또 한눈에 담을 수 없는 역시 보이지 않는 위대함,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대의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길이지, 하나님이 너 죽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족해요. 하나님 자신이 죽지 우리를 죽여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의 피조물을 죽여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죽어요. 하나님은 대의를 위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은 교회 잘 되게 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팍팍 긁어 모으지 않아요. 그 미친 여자 목사처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이 남자의 부모는 자신의 아이를 운명이란 우연에 맡기지 않았어요. 따라하세요. 운명이란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 너무 중요합니다. 4절 보세요. 다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건 뭐예요? 강에 흘려보낸 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켜본 이유가 뭐예요? 5절 읽어요.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랬어요. 즉 엄마와 누나 미리암은 강가에 제국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모르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버렸는데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아니에요. 버리는 타이밍을 잡았어요. 언제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갈 때, 이때 한번 저 밑으로 흘려 보내보자 라고 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상류에서 갈대 상자를 흘려보내서 제국의 딸, 제국의 공주에게 도달하게 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의도된 것이고 계획된 것인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용감하게 왕족 앞에 나갔어요. 이 공주는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노예가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데 이 미리암, 이 누나는 용감하게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혹시 유모를 필요로 하십니까? 딱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자기의 동생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내 동생이 하나님의 뜻이면 살 거야라는 우연에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 놈은 살겠지라고 하는 막연함에 맡기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나 미리암은 살리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살리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애씀에 반응하신 거예요. 살리려고 애쓰는구나. 근데 그 살리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우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그때쯤이
제국의 딸이 목욕하러 하는 뜻이요. 또 그 강물을 내려 보냈는데 용케도 물줄기가 잘 맞아 떨어져서 강 중심으로 안 가고 강가로 잘 흘러가서 목욕하는 곳으로 갔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보고 6절 말씀 보면 그 공주가 뭐라 그래요? 읽어봐요.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근데 불쌍히 여긴 그 아이가 누구였다는 걸 알았어요.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 부분.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노예, 누구 또 어떤 남아들은 다 죽여야 될 대상자였다는 거예요. 파라오의 딸이 지금 이 아이를 보자마자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사실은 야, 히브리 애네 갖다 버려! 이게 정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살려고 아둥바둥, 살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계획하고 주도 면밀하게 실행하는 그 미리암과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로 하여금, 바로의 딸로 하여금 히브리 나마를 어떻게 여겼더라? 불쌍히 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 행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행운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애쓰는 사람의 열매예요. 행운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삶과 나에게 주신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먹여 살리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히 이러잖아요. 아무 짓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이 원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 되면 다 되겠죠. 그럼 아무것도 안 해. 거기서는 행운이 안 와요. 제가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부목사들도 대예배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기도를 끝나면 몇 번 이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10,000명인 청년이니까 이게 메일로 피드백이 많이 와요. 또는 문자로 피드백이 많이 와요.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메모를 보지 않고 그렇게 시적이면서 감동적인 문구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즉흥적으로 기도한 줄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답을 보냈죠. 일주일 동안 항상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걸 일주일 동안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지 않고 기도하는 중간에 한 10%의 애들립이 들어가는 것 뿐이지 이미 90%는 항상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은 뭐예요? 마치 즉흥적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방법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대표 기도할 때 일주일 동안 내가 이 기도를 항상 하십시오. 그러면요, 외워져요. 그냥 외워져요. 외워지면요, 그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의 애들립이 역사예요. 행운이 역사예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중간중간 문장 속에 딱 들어가면서 만들어져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 속에서 10%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10%가 불이죠, 사실은. 그 10%가 불인 거예요. 근데 준비된 설교문이 없으면 그 10%가 역사가 안 하는 거예요. 미리암과 그 남자 어머니의 이 주도 면밀한 계획과 노력과 살려고 애쓰는 모습과 운명에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이 운명을 거슬러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보겠다고는 책임감, 거기서 행운은 우리의 것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느닷없는 히브리 소녀의 유모 소개 제안을 이 공주가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여요. 이것도 기적인 거죠. 8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 이제 생활비를 받고 친모는 자기 아들을 마음껏 키웁니다. 젖을 먹이다라는 것은 양육을 했다고 하는 표현이,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아이는 자신의 친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에 히브리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거예요. 이 공주가 완전히 유모에게 전담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까지는 네가 가서 키우고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아이를 양자로 입적하게 되죠.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모세라는 그 나마가 누구였다? 이제 모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10절이 증명해 주고 있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죠. 스데반 집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모세를 설교해요. 모세를 설교했을 때 이 출애굽기에서 미처 소개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해 주죠. 그가 뭐예요?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왕족이 받는 모든 교육을 받았다.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즉 어렸을 때에 기본적인 인격이 가다듬어질 때에는 히브리 여인의 품에서, 즉 친모의 품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교육들을 다 받아내게 됐어요. 신앙교육과 인격교육이 온전히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문화를 이용할 줄 알았지 애굽의 문화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람을 흔드는 손이 세상을 흔드는 손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부모가 신앙교육을 못 시키면 그 문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 자기 자녀를 맡기듯이 교회에다가 자기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맡겨.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예요. 이건 몇 번 제가 설교했을 거예요. 신앙교육은 부모가 시키는 거라고.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받아야지 그 아이가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게 되는 거지. 부모는 못같이 알고 있는데 우리 부모는 예수 잘 못 믿어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부모의 길을 따라가겠냐고요. 따라가지 않아요. 신앙교육은 누가 시키자고요? 부모 시키죠. 절대로 교회에 맡기지 마세요. 내가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시켰을 때에 이 아이는 그 어떤 교육을 받아도 혼합주의로 흘러가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가 모세라는 이름을 이제 얻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모세는 건져냄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이 되지만 히브리어로서의 모세는 그냥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 그래서 보통은 이랬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제 고고학자들은 라메세스라고 하는 메세스라고 하는 이름일 거라고. 라 또는 모세스라는 이름이었을 거라고. 그게 뭐냐? 라는 신이야. 신 이름이야. 이집트의 신 이름이야. 그러니까 신이 준 아이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세기의 왕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람세스라고 그랬죠. 람세스도 뭐예요? 라 신이 준 아들이란 뜻인 거예요. 람세스의 뜻이 라 신이 준 아들. 아마 모세도 그런 의미였을 거다. 거기서 신이 주었다는 단어는 싹 빼고 이제 생략해서 모세라고 바로의 궁정에서 불려지지 않았을 것인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여하튼 모세는 히브리어적 의미로는 건져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집트의 이름으로는 신이 준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이죠. 이것은 모세 내면에 일어난 정체성 싸움이 이제 벌어집니다. 모세가 성장을 했어요. 스데반 설교에 의하면 그가 지금 40살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도 역시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분명했죠. 그래서 11절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한 번이라는 것은 횟수로 한 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때때로, 자주, 종종
이러한 어떤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자주 자신들의 동포들이 고역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서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뭐라고 불러요? 자기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애굽 사람은 이제 몰래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굉장히 무술에 능한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노역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군인일 텐데 그 군인을 아주 단숨에 제압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무술에 능했던 사람이고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임이 분명하죠. 근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정도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여하튼 이제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끼리 하나가 되기를 축구하면서 나름대로 히브리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좀 어필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하고 히브리 사람을 위한 왕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다 무산되어져요. 13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라. 너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느냐라고 리더십을 좀 발휘하고 있는데 14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야, 네 뭔데? 그래요. 저 도와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행위를 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니까 아이, 네가 뭐야? 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 죽인 것이 탈로 나가지고 파라오가 모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다시 거길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됐죠. 못 본 척 하면 돼. 내가 얘네들 때문에 내 혈기를 못 숨기고 사람을 죽였어. 이러다가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대체가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이 너무 강해서 고난받는 자기 동포를 못 본 채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떻게 되나, 또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사람 없나, 채찍에 맞는 사람 없나, 다시 고난의 현장을 찾았단 말이야. 그런데 뭐예요? 자기에게 감사해야 될 그 히브리 동포들이 자기를 뭐예요? 배척하고 거부한단 말이에요. 내 맘 같지 않은 세상을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게 내 맘 같지 않구나.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하더라도 이것이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나의 이 의도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40살 때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피해서, 왕의 칼을 피해서 이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의 도망을 도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비겁한 피신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며 이는 상 주심을 바람이라. 그가 한 모든 행동은 우연하게 어쩔 수 없이 재수 없이 벌어진 피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면서도 한 거예요. 내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간섭하면 반드시 내가 이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세는 도대체 고난받는 자기 동포가 불쌍해서 못 견뎠던 거예요. 못 견뎠던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냥 오지랖이 넓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도대체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떤 때 힘들면 그냥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그런 자기 배우자가 못마땅한 거예요. 당신이 왜 그렇게 나서서 하냐고. 그렇다고 당신에게 돌아온 게 뭐냐고.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이 돌아온 게 뭐가 있냐고. 당신 칭찬을 받았어. 둘이 욕만 먹었잖아. 근데 뭐하러 또 이래. 이럴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모세도 만약에 배우자가 있었으면 그런 얘기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보, 그러지 마. 당신 지금 왕의 쟁탈자야. 왕의 순위가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잘못하면 당신 밀려나면 죽음이잖아. 이 시대는. 조심하자고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선택한 고난이었다. 모세는 천선적으로요, 이것이 옳다 하는 일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멋진 성격인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뽑을 수밖에 없었던 의가 있던 사람이에요. 의가 있던 사람. 내가 욕먹어도 사람들이 날 못 본 채하고 나의 선의를 저렇게 왜곡시켜도 그래서 난 저 사람이 불쌍하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이게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이게 모세의 강점이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사실 리더가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충분한 자질이, 성품 자체가 모세가 지도자감이었던 거예요. 지도자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코 모세를 손해보게 하시지 않죠. 그래, 맞다. 네가 애굽의 지도자가 되려면 못 본 채 해야 되겠지만 나의 뜻은 너를 애굽의 지도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의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그 애굽의 손해 감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오지랖에 대해서 좀 응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가 정당한 오지랖을 펼치면 응원해 주세요. 괜찮아 여보, 그 멋져. 난 당신 멋지게 봐. 그 누구라도 했어야 될 일이야. 그래서 좀 힘을 불어넣어 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들이 배양이 되어지면서 어느 순간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도망한 세 번째 단락 2장 16절로 22절은 모세의 결혼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모세의 결혼 이야기가, 우물에 앉아 있었는데 미디안 제사장 7딸이 물을 길러왔어요. 미디안은 족속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족속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로 따지면 베두인족 같은 거예요. 베두인족 많이 들어봤죠? 중동 지역의 사막이나 광야를 횡단하면서 가축을 기르고 그리고 사막과 광야 지역의 지형에 능한 그런 족속이 베두인족이었는데 이 미디안족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미디안의 족궤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딸이 7명이 있었는데 그 7명이 쭈르륵 몰려가가지고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가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건장한 다른 부족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 여자들이 어디서 그냥 돌아다녀? 이랬던 것 같아요. 저리 꺼져! 그래서 완력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정의의 사도 누구예요? 모세요. 뭐가 넓은 사람? 오지랖이 넓은 사람. 불의는 보지 못하는 사람, 잘못된 것은 보지 못하는 이 모세가 또 짠 등장해가지고 18대 1로 싸운 것 같아요. 목자들이니까 숫자는 알지 못해. 그런데 18대 1로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막 수염 길고 하얗고 노인네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는 사나이라니까요. 중년까지의 모세는 사나이예요. 사나이. 멋져요. 그러니까 막 근육도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멋진 몸매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탁 몰아내죠. 탁 몰아내버리죠. 쫓아내버리죠. 그래가지고 또 여인을 또 도와줍니다. 여인의 물을 먹게 만들고 양떼 먹이게 만드는 기사도 정신을 또 발휘하죠. 저는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치유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치유냐면
어떤 내적 치유를 받게 되는데, 여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모세에게 받은 도움을 말하자 아버지가 모세를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이름이 뭘로 나와 있어요? 르우엘. 르우엘. 어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요? 이드로. 뭐가 본명이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르우엘은 본명이고 이드로는 제사장의 존칭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저는 하천운이 본명인데 때로 뭐라고 불러요? 목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목사 이렇게 부르잖아요. 목사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이드로도 본명이라기보단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받은 어떤 존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여튼 한쪽에는 르우엘이라고 불리우고 한쪽은 이드로라고도 이제 불리웠어요. 근데 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풍이 훌륭한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해.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남자를 그대로 두고 왔느냐? 너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어떻게 그냥 촐랑촐랑촐랑 그 사람을 버리고 갔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시고 와. 멋진 가풍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집에 유하게 만들고 음식을 대접하고 심지어 뭐예요? 네가 원하면 내 딸 장가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치유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모세는 사람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자기의 선의가 무시되어지고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위해서 산다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오해요, 돌아오는 것은 멸시요, 배신이요. 진짜 나도 평범하게 살까?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가 되돌아왔어요. 이 자체가 치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숨은 작용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모세 속에 독한 마음이 품거나 아니면 의를 향한 올바른 분기가 사그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선을 계속해야 또 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드로 가정을 통해서, 르우엘 가정을 통해서 은혜는 다시 갚아진다, 이걸 체험하게 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은혜가 나한테도 돌아오는구나. 선을 행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 나 잘못 산 게 아니구나. 나 바보처럼 산 게 아니구나. 나 정말 세상에 변변치 않은 존재로 산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바로 산 거지. 아마 그런 마음을 다시 품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충분히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에게 베푼 선의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지만 이방인에게 베푼 선의는 선물로 돌아옴을 통해서 삐딱할 수 있는 이 모세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모세의 결혼과 모세의 장인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이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로 24절. 이것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이제 2장이 끝마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즉위했대요.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다. 15세기설로 따지자면 투투모세 1세가 죽었다. 그리고 투투모세 3세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리고 그 핍박이 더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임이 울부짖음이 되었다고 얘기하죠. 2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 부분부터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예요?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상태에서 아우성이 되어버릴 정도로 그 강도가 점점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23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반응에 해당되는 동사 4개를 여러분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고통에 대해서 동사로 반응을 했는데 그 동사 네 가지가 뭘까? 23절부터 25절까지 있어요. 한번 찾아보고 맞췄으면 좋겠어. 자, 첫째는 뭘까요? 예? 하나님께 상달되다. 예, 상달되다.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들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기억하사. 25절에는 뭐가 있을까요? 돌보시고. 전 이 네 가지 동사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통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늘에서 접수하신다. 이게 상달되고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반드시 접수하세요. 계시록 5장 8절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 어디에 올라간다고 했어요? 하늘 보좌에 올라간다고 했고, 또 천사가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어디에 담아서? 향로불에 담아서 누구에게 데리고 간다? 하나님께 그 향로불을 바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우리의 고통의 소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도달해요? 아니면은 미치지 못해요? 도달해요. 울부짖으세요. 도달할 겁니다. 반드시 도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그걸로 도달했는데 참모진이 듣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직접 누가 한대요? 주님이 들으시고. 마치 옛날 조선시대에 상소문이 올라왔을 때에 그 상소문을 탁 제껴두고 있는 게 아니라 신하들에게 시켜 대제학인가 그런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읽으시오. 지금 이거예요. 상소문을 제껴둔 게 아니라 상소문이 상달됐어. 그죠? 상달됐는데 그것을 제껴둔 게 아니라 읽으시오 한 거예요. 내용 파악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내용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고통 자체를 아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어떤 상태인지 디테일하게 알고 계신다. 그게 뭐예요? 들으시고 이거예요. 들으시고.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시고. 이건 헤브리어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자카르가 어떤 뜻이냐면 항상 염두에 두었던 것을 실행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항상 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안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 현실화 시키겠다. 이게 기억하서예요.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단어가 만약에 자카르로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바로 이거예요. 주님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소서. 그게 기억하소서라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자카르 하소서. 나에 대한 계획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세요? 실행하소서. 네 번째가 뭐예요? 돌보시고. 이건 뭐 한마디로 자세히 살피고 돌아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건성건성 무심하게 살피시지 않는다는 거죠. 세밀하게 그 아픔의 정도를 파악하신다. 이게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네 가지 동사적 반응이에요. 그냥 제가 뽑아본 거예요. 그럴듯하죠? 괜찮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보좌 앞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디테일하게 들으셔서 고통의 내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당장 실행하시어 그 고통에서 건지시며 푸른 기둥과 불기둥으로 디테일하게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낫다만 인생이 아니라 완치된 인생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2장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2장의 제목이 뭐예요? 살리고 돌보면 행운은 필연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행운은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운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의를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살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연처럼 보이나 그러나 필연적인 당신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게 모세의 성장 스토리에 담겨져 있는 귀한 교훈입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